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죠. 두 렙돈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략 2,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 큰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지금 헌금함을 넣고 있어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헌금을 넣고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헌금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도 헌금하고 있겠죠?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을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많은 액수를 낸 부자가 많이 드렸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 가난한 중에도 드린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값지게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어려운 형편 중에서라도 드리는 우리의 이 작은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맞아요. 정확한 적용입니다. 아주 좋은 적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은혜를 담아내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화요일은 소위 논쟁의 날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전을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를테면 지금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에요. 자신들의 권위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전통에 도전한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와 가지고는 나중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권위에 대한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묻는 것. 여러분 이게요,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물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책 잡으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칠 것 없이 대답을 하시죠. 책 잡힐 것도 없어요. 오히려 묻는 쪽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시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35절의 이하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어떠한 지금 논쟁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순하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 않느냐, 다윗의 일부다, 다윗의 재현이요, 다윗의 계승이요,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작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 다윗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시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이겁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반복이라든지 다윗의 어떤 일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가 원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왜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주시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게 뭐하고 지금 똑같은 지금 이야기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과 구약 제사가 모형과 그림자인 거하고 마찬가지. 다윗이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처럼 성전과 구약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이 모형과 그림자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리어 원형이요 실체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저께 하셨던 그 행동이, 성전을 싹 치워버린 행동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과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 성전은 그냥 싹 다 치워져야 되는 그러한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기 전에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결론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두 렙돈 이 사건이 앞선 그 내용하고 무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고난주간에 있는 일치고 과부의 이 두 렙돈 사건이 약간은 좀 생뚱맞게 여겨지는 감이 있어요.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이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성전에 그 헌금 넣는 사람들을 좀 주시하고 계시는가? 또 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중요한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과부의 두 렙돈을 기록하는가? 이게 도대체 뭐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비춰서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걸 왜 굳이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고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거는요, 성전과 제사제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세여야 돼요? 그거는요, 이 과부의 두 렙돈과도 같은 자세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무런 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 앞에 서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이요, 과부가 고작 두 렙돈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좀 냈다고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저 그래도 없는 중에도 다 드린 겁니다. 대단하죠? 잘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요, 지금 과부의 심정을 완전 잘못 읽은 거예요. 과부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2렙돈 드린다고 드렸지만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빈 마음, 이 낮은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제사, 율법 준수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자랑이 됐고 그게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싹 다 뒤엎어 버리시니까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책잡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제사의 본뜻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제사 제도가, 그들의 그 율법 준수가 자신들의 의와 공로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다른 길을,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난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이라도 드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이에요. 주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상한 심령을 드릴 때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내용을 일전에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하고 죄인 세리의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과부의 2렙돈, 성전에서 헌금되는 2렙돈하고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창합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고 이만큼 갖다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그럴 수가 없죠. 왜요? 자기 주제를 아는데. 비록 성전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마치 오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던지듯이 헌금에 넣고는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그 모습과도 같아요. 오버랩되는 모습이죠. 성전에 나와 있지만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의가 될 수 있으며 무슨 공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난한 마음, 빈 마음, 낮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흘려졌는가? 왜 흘려졌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기력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과부의 2렙돈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의 의는 완전히 무가치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그 어떤 가난한 자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